오늘 주신 말씀으로 역동적인 삶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지난주죠. 우리 지난 한 해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했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박해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서 쫓아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선동으로 쫓겨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런 상처나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 그냥 거기다 표현하기보다는 그 유대인들과 모든 박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선동했던 말, 이 모든 거를 여러분 13장에 나온 표현 그대로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그렇게 그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고니온까지는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하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준한 길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심정도 있는데 심지어는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을 또 걸어가야만 해서 옮겨가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억울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갖는가? 이유는 단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내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전하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떠나온 곳 이고니온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는가에 대한 본문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나바 바울은 어딜 갔냐면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던 이 복음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뭡니까?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배척하는 분, 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인 분이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양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 율법에 늘 그렇게 묶여있는 것 같았는데 율법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자유함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군가 왔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반대로 뭡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믿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나온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2절의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마음에 악감을 갖게 했다라는 이 말씀에는 이 악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불신이나 복음에 대한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불신과 의혹의 씨앗을 뿌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불신과 의혹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냐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놓은 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한 형제가 되어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불신과 의혹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했겠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던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 선동가들은 얼마나 영악했는지 복음을 비방하거나 복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말씀이니까, 복음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신과 의혹의 마음을, 그 씨앗을 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맺어진 게 뭐라고요? 악한 감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허위 사실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에이, 사도 바울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좀 처음 보긴 하지만 저 바나바 저런 분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분이 그러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허위 사실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뭡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라는 불신의 마음이, 의혹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되어진다고요? 악한 감정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말이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아무리 허위사실이라도 뭡니까? 그것이 마음에 불신이, 의혹은 불신이 되어지고 그 불신은 어느새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혹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어느새 여러분 자라서 뭐가 되냐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내 안에 자랐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상처받을까요? 내가 먼저 상처받아요.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로 머물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넘어갑니까?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고니온은 생소한 도시입니다. 생전 처음 가본 도시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는 잘 알겠죠. 그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당사자는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분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처음 오시지 않았다면 제 이름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왜요? 그냥 교회 오면 이호진 목사는 항상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 지역에서도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복음 전에서 와, 너무 좋더라.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하고 그 모든 소식이 전해졌을 테니, 여러분, 동네에서 이고니온에선 유명한 사람 됐겠죠. 야, 두 사람이 왔는데, 어디 외부인이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분 만나면 너무 행복해져. 뭐 이런 말들이 돌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돌았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지금 믿는 형제들 마음 안에도 불신과 의혹과 그런 말미암은 여러분 악감정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사람들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전달되어질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여러분 가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거 오고 가는 내용들이 뭐예요? 나는 한 번 적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것들을, 그런 허위 소문들이 만약에 돌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가시가 됩니다. 예, 그거는 또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만약 이런 가시 몇 번 듣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혹시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하다못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뭡니까? 거봐, 내 생각 나에 대해서 또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 소문 돌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진짜 너무 큰 상처가 돼요. 게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허위 소문에 의한 불신과 의혹으로 만약에 악한 감정이 생겨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차가워지겠죠, 그죠? 처음엔 따뜻할지 몰라도 차가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저희 강성교회에 오고 나서 젊은 부부들 중에 이렇게 떠난 분들을 종종 만나고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유가 비슷해요. 뭐냐면 여기서 자란 결혼한 부분들이요, 여기서 컸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더래요. 예, 자기랑 상관없는데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시더래요. 그게 얼마나 견딜 수가 없던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상처가 됩니다. 그죠?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한순간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냉랭하게 바라보고 아는 척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또 혹시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고니온에서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내가 정말 억울하게 허위 사실로 인해서 불신과 의혹 받아서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 받고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도는 하시겠죠.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래 저들의 거짓됨을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아니면 또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좀 밝혀주시되 위로해 주시되 하나님 저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다 심판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든 저 사람들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 좀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다르십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과? 근데 사실 이렇게 이 기도의 내용은요, 맞아요. 진실을 규명해 주세요. 또 심판해 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과 좀 달리 안 보게 해주세요. 단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니까 진실규명, 심판, 아니면 단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뉴스 보면 정치를 바라보며 나오는 뉴스의 내용이 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있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단절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실 규명하고 심판하고 단절 이런 걸 요구한다면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잖아요. 아니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우리 기도의 수준이 단지 이걸에 머물러 있다면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다름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름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길이 없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 신앙의 다름은 뭘까요? 우리 신앙 왜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적인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요 오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예요? 이고니온에. 그 가시방석 같은 그 지역에 여전히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오래 있었습니까? 진실 규명하려고요? 억울함을 풀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박해를 받았을 때
그냥 먼지 털듯 그냥 떠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비스디 안디옥처럼 그냥 떠났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뭐 허위 사실로 인한 아니면 뭐 그런 악감정으로 인한 상처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찌르는 가시투성이인 그 이고니온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가시방석 같은 그 이고니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악감정과 아니면 수근수근 되는 것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고 거기에 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죠?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역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동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환경이 괜찮냐? 그러지 않죠. 그죠? 지금 들려오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는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더 문제가 많고 장애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나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요? 사업장에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올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저항이 많고 가시투성일 것 같은 문제투성일 것 같은 올 한 해를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두 가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은 날카롭게 집중할 때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철만 되면 하늘 한번 보시면 종종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을 잘 안 보고 사시는군요. 예, 저는 여기 와서도 몇 번 봤는데 철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철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냥 혼자 나는 철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 날잖아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날아요?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날아요. 그죠? 보통 V자 옆. 근데 왜 그렇게 나는가? 사실 철새가 이동하는 이유는 먹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날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장거리를 날 때 공기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일자로 가거나 이러면 도무지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선두에 선 그 사람이 날개짓을 기러기 철새죠. 날개짓을 하면 그 나머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된대요. 그래서 번갈아 가며 그 선두에 서서 뾰족하게 그 공기의 저항을 헤쳐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일상생활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뭘 경험하게 되세요? 장애물들이 있죠, 그죠?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제자훈련 또 했는데요. 제자훈련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시작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저항이에요. 뭔가 좀 성장해 보려고 하고 성숙해 보려고 하면 더 그만큼의 저항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못하겠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오고 나면 뭐예요? 그거 다 뚫고 나와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든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그만큼 삶의 저항도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문제나 아니면 어떤 저항들을 우리가 단번에 깨부실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으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이 없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저항이 다가오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면 그게 바로 뾰족하게 모으는 겁니다. 한 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못하면 뭐예요? 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강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보강하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자기의 강점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가시들,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뭘까요? 성도가 집중해야 될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 우리의 문제는 다 다른데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의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저항들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나 어려움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지만 먼지 털 때 그렇게 마음의 모든 상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억울함 풀고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시방석 같은 이고니온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의한 사람들의 불신, 의심, 그 악감정,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오히려 역동적으로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 전하잖아요. 주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뾰족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저항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연말에 제가 받은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던 은혜예요. 뭐냐면 작년 한 해 이제 저희가 한 해를 이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교회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다 되니까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계속 저희가 매달마다 결산을 하고 이제 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삽시가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이 줄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와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산에서 우리가 지출을 많이 했냐? 그러지 않아요. 결산도요. 저희 해보니까 정말 아끼고 열심히 사셔서 우리 나갔던 지출도 적게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예산을 세운 것보다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년 한 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회가 모여서 이제 연말 당회 준비하고 이제 한 해 내년 계획 2025년 계획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고심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였냐면 예산을 전부 이제 어쨌든 삭감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 교육자들도 전임은 2분밖에 안 돼요. 원래 4분이었는데 2명으로 줄였고 그리고 모든 위원회 예산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 삭감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성도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을 행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 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얼마나 많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려운 문제 당연히 있는데 언제 없었던 적은 있냐? 없잖아. 그런데 너는 거기에 생각 빼앗기지 말고 나만 의지해서 좀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네 생각에 얼만큼 커다란 염려, 얼마나 커다란 어려움, 얼마나 커다란 저항이 예견된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달려가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맞죠? 예, 맞아요. 다만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저는 이런 사람, 다시 얘기하면 상황과 여건과 어떤 환경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마음과 시선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도 열심히 일을 해라. 너도 한번 성취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내게. 여러분 누구 집중하시래요? 일에 집중하지 말고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거면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할게.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고 나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니까 그거 내가 할게. 너는 나와 함께 하되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 좀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강성교회 아니 여러분의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상이 되잖아요. 예,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그런 상황이 그런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맡기고 계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뾰족하게 달려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을까요? 2025년 역동적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허위 사실로 지금 자신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불신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떠나서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말씀 따로 거기 가지고 다른 지역 가가지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가지고 그럼 뭐 했어요? 진실 규명하고 이게 난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난 이런 행동도 한 적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억울함을 풀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어요? 묵묵히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떠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떠났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과 지금 이고니온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요 그렇게 박해당하고 떠날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는요 지금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 안에 뭐가 심어졌어요? 여러분 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불신과 의혹이 심어져서 악한 감정으로 가시찔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고니온 안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악감정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 머물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억울함을 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악감정은 그렇게 풀리겠습니까?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저들을 구원하신 방법 그대로 뭐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할 일은 뭐다? 내 억울함을 푸는 일이 아니라, 이 차가운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뭐 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3절이,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내용 13장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서는 뭐에 들었다고요? 예, 그 가시방석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과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뭔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듣기는 뭐예요? 아, 그게 표적이고 그건 기적이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드러내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와 내가 함께 있어, 이걸 드러내는 증거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셨다면 그건 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다임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표적과 기적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뭘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전했던 말씀은 진리다, 그건 진짜다, 그건 틀림없는 거야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선동해서 악감정이 생긴 건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악감정 때문에 뭐예요? 그럼 복음이 가짜인 건 아닌가? 저들이 전한 복음이 틀린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아니, 그 복음은 진짜임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진짜이고 그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콕 집어서 하나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손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마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찬가지죠. 그 허위 사실과 불신과 의심에 의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그때 홍해가 가라앉잖아요. 이 출애굽해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괜히 우리가 모세 쫓아 나왔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누가 갈라주세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쫙 갈라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손을 들라고. 그리고 그 지팡이로 뭐 하라고요? 홍해를 내리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홍해를 쫙 갈라주십니다.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애쓰지 않아도 뭡니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불신과 의혹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잖아요.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개독교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능력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권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인기나 지위를 얘기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능력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뎌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가?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세상 누가 우리를 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독교를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나무가 200년 300년만 자라도요 그 나무를 어떻게 여겨요? 무서워서 함부로 베지도 못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는요 내면의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혹여나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욕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불신해도 괜찮겠네. 그리스도인들 무시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럼 왜 우리는 많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 그죠? 이렇게 세상이 약하고 이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지 않지? 그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우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요.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요. 하나님을 모셔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슷한 기준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라인을 그어놨어요.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주일은 지킬게요. 하나님 그러나 다른 예배들은 좀 요구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요구하지 마십시오. 딱 거기까지만 저 주일 예배는 지킬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예배는 빠지지 않을게요. 그런데 다른 봉사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섬김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딱 거기까지만,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주일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6일은 내버려 두시죠. 이거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 저의 뭘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제가 가야 됐으니까 이 6일은 건들지 마십시오 하고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문을 다 닫아놨는데 무엇으로 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문을 닫아놓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냐고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을 긋고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가치로 사실 거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세상의 가치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거라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그어놓은 선을 여러분 오픈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겠지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에, 우리가 닫아놓은 문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열게 되어지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선 그어놓은 거예요. 그거 좀 무너뜨리십시오. 왜 여러분은 자꾸 이 신앙생활에 자꾸 선을 그으시며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아닌 것을 자꾸 구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견디고 만들고 보호하면, 지키면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삶 안에 역동적인 삶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려갈 2025년 한 해는요, 정말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뉴스를 보고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작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우리 교회표가 역동적인 교회잖아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려고 하면 더 저항은 거세지겠죠. 더 저항은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 역동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어놓은 선, 여러분 우리가 닫아놓은 문, 그거 다 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대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울과 바나에게는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다면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닫혀진 문들을 다 열어놓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누리며, 그래서 역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